그러면 오늘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올해 마지막 52번째, 드디어 52번째 2024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 축복이 넘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과 은혜, 축복 넘치시기를 특별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정상과 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시리즈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그 성실하심에 기대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같이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2024년도가 이렇게 하나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저물어가는 2024년도를 우리들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으로 2024년도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2025년도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끌어주실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하실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2024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연약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2024년도를 잘 하나님 이끌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 정상과 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남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주 한국은 하루 남았네요. 여기는 이틀 남았는데 정말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불행한 뉴스가 한국으로부터 들리니까 좀 마음이 무겁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조국 한국이 좀 더 지혜롭게 이 일을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2025년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이 처음에 읽은 산 정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지금 읽었던 그 말이고요. 산 아래 사람들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따 읽겠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산 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어느 때를 지금 말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또 사탄하고 꾸중을 듣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라고 꾸중하셨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사람의 일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1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나라의 권능이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권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런 말을 하시고 나고 엿새 후에 12제자 중에 이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제가 성경 이렇게 보면 한 5번 정도 딱 이 12명에서 이 3명을 데리고 많이 가요. 죽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조금 제자들을 얼마 있다가 조금 더 떨어진 데로 올라가면서도 이 셋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3명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뽑아서 변화산 그 사건의 현장으로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면 오늘 말하는 이 변화사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이따 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부활과 승천도 하나님의 권능,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을 맛보게 될 텐데 여러분과 저도 이 권능을 맛보고 사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권능을 맛보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오늘 미국의 탑뉴스가 100세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게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봉사하시면서 참으로 그 대통령 때보다도 더 값진 일을 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그 다음에 세계 평화상을 탄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 삶을 이렇게 보면 하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삶을 보면 참으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높은 산에. 변화하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9장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이 산에 왜 올라갔냐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변화산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정말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광채가 나도록 이렇게 변형되신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산 중에 이렇게 우리가 대개 보면 지금의 헐몬산이라는데, 거기가 2224m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2814m예요. 한라산이 1950m니까 지리산이 1915m니까 300m에서 800이나 900m 정도 높은 그런 산이죠. 거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고 세 제자를 앉혀놓고 그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한 얼마 돌멩이 정도 이렇게 던질 만치 가까이에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그 사건이 예수님이 먼저 변형이 되십니다. 이 변형은 그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형태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 고치가 나비로 되는 것처럼 완전히 형태와 이런 그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헬라 언어로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변화예요. 트랜스폼인데, 포메이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변형이 됐다면, 누에가 나비처럼 됐다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요한이 목격한 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그 형체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그 변형이 됐다고 그 목격담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옷이 그 흰 것이 정말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그런 물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변형이 되고 조금 내려가 보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엘리야와의 모세는 죽었죠. 그런데 나타났는데 두 명이 나타났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왜 두 명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율법에서 증인은 2명에서 3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2명을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2명이 왔죠. 땅에서는 3명이 갑니다.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요. 예수님은 변형이 돼서 하나님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3명, 땅에서도 3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예수님이 구원의 정말 주이시고 복음의 완성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아주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애언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다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났어요. 살아있을 때. 모세는 어디서 만났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직접 이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죽으려고 도망갔던 그 엘리야를 계속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와 있냐 하면서 새로운 그 임무를 주시면서 거기서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체험을 직접 하십니다. 그 두 분이 대표적으로 예수의 변형된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도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엘리야는 지상에서 산채로 승천한 분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라고 돼 있죠. 죽지 않고 하늘에 가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죽었죠? 모세는 모세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천당했는데요.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는 신명기 34장 여기 있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브레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당시도 없었고 오늘까지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신학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은 모세의 시체도 이 땅에서 죽었지만 잠들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왔다는 아주 어렴풋이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분을 지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그 사건에 보내십니다. 이러한 아주 기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변형된 이제 지금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하기 위한 인간의 몸을 쓰고 한 그 예수가 아니라 변형돼서 하나님의 광채로 그 세 분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어디를 빠져나간다,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뭐라고 하냐면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 출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모든 것을 조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그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 세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과 같은 이 떠난다는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별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죄의 세상 외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그 증명을 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메타모르포가 한 번 더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이 메타모르포가 변형, 변화라고 그랬죠. 이것이 한 번 더 쓰이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에 변화란 게 나오죠. 변화, 변형, 이것이 헬라의 메타모르포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하라는데, 그 변화가 완전히 이 형태적으로나 그 물질적인 그 모든 것이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말은 것은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골로새서 3장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거짓말,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정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정말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진리죠. 그러한 속성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죽고 영적인 삶으로 새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만 저 사람의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 완전히 그 형태와 그 모양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본질까지도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의 그 변화 사건에서 우리 마음의 변화 사건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사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세례 때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 최후에 지금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지금 변화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된 그 예수님이 계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름 속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그 세 제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운명 직전 십자가에서 그 이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뭘 얘기합니까?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그동안의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하시니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적으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사기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 정말 핍박 주고 정말 저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인간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한 자리씩 얻었으면 했는 그러한 거였는데 계속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기와 정말 희망이 완전히 꺾였는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이 제자들에게는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들의 정말 어디 갈지 모르는 기르는 양떼와 같은 양 한 마리와 같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에게는 목자로서 주님으로서 영광의 정말 그 변화산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변화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 산 위는 정말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중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십니다. 공의의 나라, 권능과 영광을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증인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신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똑같은 우리와 인생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춰 우리도 그러한 각오로 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산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9명의 제자가 남았겠죠. 3명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둘러싸가지고 뭐를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세 제자하고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저 멀리 보니까 제자들하고 많은 그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 막 변론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린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이 귀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책망을 하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와 군중 모든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까지 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13절은 냈구나. 많은 옛날에는 이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병자를 낫고 그래서 이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서기관과 이 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 다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악령에 걸린 이 마귀에 붙잡힌 이 사람의 치료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이 악령을 쫓아낼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초점을 주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치료가 안 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그 십계명 율법을 다 배우면서 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강압적으로 막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도록 허락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한 자신에게 집중한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을 쫓아내신 근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병 자체 낫고 안 낫고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포커스 하는 것이 뭐였냐면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무슨 소리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물쭈물 하지 말고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 아들한테 좀 해갖고 빨리 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모욕을 시켜준다든지 눈먼 자를 침을 뱉어서 낫게 했든지 춤을 뱉든지 하여튼 뭘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성패는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면 낫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능력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믿음 없는 소리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아예 육신의 병보다도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먼저 치료하고 그 아기를 고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 아래에 이 9명의 제자, 서기관, 군중, 또한 우리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 그때의 치료도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살금살금 와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도 옛날에 치료했잖아요. 근데 옛날엔 치료했는데 왜 못했냐고 창피하니까 살그머니 와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럴 때 29절에 기도 외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주문이나 주술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연마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했었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면은 선포를 안 하고 믿음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럽니다. 아니면은 더 기도하여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의 상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러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을 이렇게 치료도 하고 기도대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을 가질 때 아버지가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그럴 때에 그 아들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증보 기도를 하는데 증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증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문제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찾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포커스를 정말 하나님에 두는 그런 삶 정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믿음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2025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가 새롭게 변형되라고 하는 것처럼 누의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 정말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겠다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스케줄도 짜시고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결심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셔서 2024년을 잘 유종의미를 맺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순종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하루 아니면 이틀 후에 마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도와주셔서 이날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온 걸로 생각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오는 새해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준비된 축복이 한없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며 더욱이 건강과 모든 가족의 행복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순간순간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실시간 예배자로 참석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녹화된 영상이나 유튜브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함께 머리 숙인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와 삶 그리고 자손과 일터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